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쪽 분들만 평안하셨나 보다. 여긴 소리가 안 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감사 많이 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또 괴로웠던 일, 뜻밖의 어려웠던 일 또 있으셨죠? 참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 그런 일들 있으셨던 분들, 주여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봤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주께 더 맡기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 위로와 소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기 멀리 있는 분들, 저기 위에 계신 분들, 여기 또 아래에 계신 분들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눈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또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반갑게 보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억하는 복된 인생, 기억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고개 끄덕하기도 하시네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을 바란다,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요거 하나 바라셨습니다. 많은 예물, 엄청난 제사, 그런 거 바라신 거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요거 하나 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가 그동안 새벽이나 수요 때 보아왔던 역대기, 또 열왕기, 또 예언서들 쭉 돌아보면은 그 책들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들 딴에는 되게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가 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백성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보물이 되겠다, 내 보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죠. 히브리 민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들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펼쳐두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주할 수가 있죠. 그런 우리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입은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애굽 군대에게 죽임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홍해 앞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제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한두 사람도 아니라 아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악랄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엿한 군대 조직 하나 없던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민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 동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적으로 볼 때는 제사가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제물, 예물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 중심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의지한 것은 애굽, 고대 이집트, 애굽과 아수르 같은, 고대 제국 아시리아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그들이 볼 때 힘이 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었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바알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저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도 성도 여러분, 진짜를 잊어버리고 가짜를 택한, 진짜를 내다버리고 가짜를 갖고 온 너무나 어리석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빠 엄마가 아들 딸에게 전해줬어야 됐는데, 또 그들이 또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줬어야 됐는데, 이게 점점 희미해져 버리곤 잊어버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그러하듯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받던 그곳까지 인도하신 이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바라볼 때 정말 강대해 보이는 그런 민족들, 나라들,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의 것이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 민족은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히브리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어요. 애굽, 고대 이집트에서의 그들이 받은 압제는 너무너무 혹독한 거였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위에 감독들을 세웠죠. 아주 엄한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나게 갈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큰 성들을 짓게 하고 조금이라도 꾀부리는 것 같으면 학대하고, 엄한 역사와 고역으로 이 히브리 민족의 괴로운 생활은 계속됐죠. 그 속에서 어떤 게 터져 나왔겠습니까? 탄식, 한숨, 눈물. 그 고통의 소리는 한마디로 끔찍한 절규와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히브리 민족의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야곱, 이삭, 또 앞서 아브라함까지 그들에게 세우신 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히브리 민족은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백성의 아픔을 큰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아름다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새끼들은 어미 날개에서 날개를 파닥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서퍼들이 서핑보드 위에서 파도를 그냥 타듯이, 파도의 힘으로 가듯이, 어미가 날아가는 귀한 모습 가운데 그냥 얹혀가듯이,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거기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 상실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20장의 본문은 이 독한 기억 상실에 걸린 히브리 민족이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다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사르곤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전 한 8세기쯤 됩니다. 이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블레셋의 교통의 요충지인 아스도스로 보내서 아스도스를 점령해라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아스도스이 어디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애굽하고요,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아스도스를 점령한 것은 애굽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점령했다, 다음은 너희다. 우리 아수르가 애굽 너희를 점령하겠다, 치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사건, 이 아수르가 아스도스를 점령하고 나아간 사건은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치시려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려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애굽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 구스가 머지않아
아수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너무나 부끄럽고 낯뜨거운 모습으로 예언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사야의 순종.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옷을 홀딱 벗고 선포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옷을 홀딱 벗고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이사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잠시 잠깐도 아니고. 참 희한하죠? 이 이사야의 순종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되는 예언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죠?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 땅으로 가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애굽이 곧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애굽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 분명 가나안 땅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가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한 멸망의 예언을 듣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이 예언은 바로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바로 유다 백성, 히브리 민족을 깨우치기 위한 오늘 이 예언이다,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지금 아수르가 아스돗을 쳤다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요. 주전 2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이제 남유다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요 밑에 있는 큰 나라인 애굽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유다가 살 수 있다. 아수르가 쳐내 들어올 때 애굽이 우리 도와줘야 우리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붙잡아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 생각이 바로 독한 기억 상실의 주범이었어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유다의 이 생각이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다니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고 깨달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예언하는 이걸 좀 보고서라도 좀 깨달아라.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유다 백성들아, 봐라.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강한 애굽, 파라오의 군대, 그 말, 병거, 군사들, 그게 다 힘을 잃고 이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3년 동안이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바로 그날, 애굽이 수치를 당하는 그날,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보이게 될 놀람과 부끄러움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제 해변 주민, 그래서 블레셋을 지칭하는 것도 맞는데 그와 함께 넓게 이 유다 땅에서 이 백성들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 또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왜? 아니, 저 애굽이 이렇게 망한다고? 애굽이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 왜 이런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시는가?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힘있어 보이는 것들, 그거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 생각 좀 내려놓고, 남들이 돈 버는데 혈안돼 있어도 너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남들은 어떻게 좀 더 권력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 권력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우주, 온 만물 다 내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도, 어미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사랑도 다 잊어버린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이방 나라들처럼 그 마음속에 우상 품고 이방 나라같이 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 서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덧 2025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전체 구간의 반환점을 보는 지금 시점입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달려가야 할 하반기 바라보는 지금, 정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힘이 들 때든지 웃음이 날 때든지 눈물이 흐를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바로 이 한 가지.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는데, 잠언 우리 3장 5절과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 해라. 내 마음속에 요거는 돈한테 좀, 요거는 권력한테 좀, 요거는 쾌락한테 좀 나누어 주지 않고 네 마음을 다 해서 여호와를 신뢰 믿으라는 거예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너의 지식들, 경험들, 너의 슬기로움, 지혜, 명철, 하나님 앞에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의지하니? 범사의 모든 일, 기쁜 때든지 슬픈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범사에 인정해라, 하나님을. 그러면 너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받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팔 걷어붙이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반기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가, 이제 이 하반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 것인가.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을 인도하며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준비하는 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복된 인생으로 주 앞에 다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